옥하는 목사님의 저서인 고통을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을 보면 감사주일의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었던 많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호를 타고 유럽을 떠나 신대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절반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굶고 그리고 병도 전염병도 창궐해서 절반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겹치는 흉년으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죠.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자 이들은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요.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은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에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 대신에 감사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농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금식 기도 주간을 대신해서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주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잘 보낼 수 있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감사주일의 유래에 맞는 삶입니다. 감사는 무언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그 신뢰는 반드시 감사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말씀입니다. 보통 시편의 표제를 보면 저자나 저작 시기, 배경, 연주 방식 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는 단지 용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시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냐? 내용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어디 들어간다고요?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문과 궁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헌제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찬송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려면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려고 하면 경산중앙교회 와도 되지만 사실 수 틀리면 동신교회 가도 되고요. 그렇죠? 거기도 마음에 안 들면 동부교회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어디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줄을 쭉 서겠죠.
특별히 절기가 되어지면 아주 오랫동안 줄을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밖에서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왜 이 줄이 빨리 줄어들지 않지 짜증내지 않고 곧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요. 감사의 이유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과 노래로 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 골라라고 하면 저는 다윗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 같은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다윗은 좀 흉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그는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법궤를 이동시킵니다. 몇 걸음을 걸어가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요. 또 몇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법궤 앞에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갈 때에 그 성문을 향해서 다윗은 외쳤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면서 자신의 하체가 드러날 만큼 힘껏 춤을 췄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왕위에 오를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화려한 왕궁을 지을 때도 그렇게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기쁨과 감사는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감사와 기쁨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를 올렸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그 하나님이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전에 나왔는지 다윗과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혹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얻게 되어지면 감사하고 무언가 잃게 되어지면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상황과 환경에 따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전혀 없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서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이 나오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거나 불평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틀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람이지 어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채찍에 맞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요,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감사했던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 좋은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에 여호와는 선하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5절의 시작이 한글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시작되어지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키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토브.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존재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며 참 좋았어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더러움이 전혀 없고 악이 전혀 없고 절대성과 아름다움을 가진 상태, 바로 토부의 상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썼던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나라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과 다곤과 같은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죠. 이 신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적 쾌락을 공식적으로 누리도록 이 신들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풍요만 얻을 수 있다면, 쾌락만 누릴 수 있다면 심지어는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자기의 맏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사를 드려서 풍요를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신들이었습니다. 이 이방 신들에게는요 토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풍요와 쾌락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유였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은 난폭하고 음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흡족하게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인간을 해코지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선했다가 돌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선하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췌장암 말기 환자였어요. 항암 치료를 수십 번 했는데 이제 낫지 않아서 얼마 후면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에게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로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말기암에 걸려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셨습니다. 항상 선하셨어요. 제가 말기암에 걸려 있지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베푸신 은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기암, 췌장암 말기암 환자에게 감사의 이유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나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어떠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말기암, 췌장암 환자가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다 선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를 힘입어 감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앞서 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하면 뭐해요? 나랑 상관없으면 도루묵이죠.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제레미 스카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포수였습니다. 여러분, 포수가 되게 덩치가 크죠. 왜 덩치가 큰지 아세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포수가 덩치가 좀 커야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딱 공을 던질 때도 안정감을 느낀대요. 이 선수가 120kg가 넘는 거구였는데, 그래서 이 선수는 포수는 잘했지만 타자로 들어서면요, 딱 안타를 치잖아요. 이 친구는 안타를 치면 1루로 가거나 아니면 홈런을 치면 홈런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루타, 3루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달리지를 못하니까 2루타, 3루타는 없었던 거예요. 도루는 당연히 없었죠. 여러분,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 알죠? 못한다는 얘기죠.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이대호 선수보다 더 큰 몸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1루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나도 그 공이 저기 외야로 가서 그 좌익수와 중전수 사이를 가르고 공이 홈런 펜스까지 굴러간다면 나도 2루까지 한번 달려보리라 라고 생각하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공을 딱 쳤는데 중전수와 좌익수 사이를 가로지르는 겁니다. 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루까지만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홈에서 1루까지 뛸 때 직선으로 달립니다. 직선으로. 그런데 2루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1루에 갈 때부터 어떻게 해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달리게 되어집니다. 이 선수가 갑자기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1루를 밟고 2루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그 곡선의 그 주루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1루를 밟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지게 되어져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루를 밟고 난 다음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급히 자신의 계획을 정리하고 1루로 복귀를 합니다. 1루 달려와서 손을 내밀고 1루를 딱 찍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뭐 세이브나 뭐 아웃이나 이런 이야기를 심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심판도 그냥 그 선수를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 선수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듯하여 고개를 들어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홈런이야, 홈런. 자기는 공이 이렇게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홈런, 공이 넘어간 거예요. 이 선수가요, 나중에 선수 생활을 마치면서 자기 선수 생활 중에 가장 부끄러웠던 일이 언제냐?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홈런을 쳐놓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도 1루와 2루 사이를 헤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더 가지지 못해 불평하고 더 인정받지 못해 투덜대고 더 누리지 못해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성도의 응답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어떠한 재물과 헌신보다 더 크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과 염소, 비둘기와 소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입술에는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몇 주 전에 제가 저기에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 상황을 이렇게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은아, 너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고 얼마나 볼품이 없었던 사람인지도 압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마치 어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탯줄도 끊지 못한 채 광야에 핏덩이로 버려진 한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피를 닦고 옷을 입히고 그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아리따운 처녀로 길러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장가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냐면 탯줄도 끊지 못하고 핏덩이로 광야에 던져져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 존재가 저였거든요.
그런 존재가 저였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보여주시는데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순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해서 자꾸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저기에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아무것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당신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열심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로움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긍휼로 여러분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펼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수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1부, 2부 예배 때 10손가락을 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수해 봤는데 1분도 되지 않아 10손가락이 다 접히고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하셨고요. 앞으로도 선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